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64페이지고요. 22년 12월 9일. 네. 이때 영의 고백이 들렸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이루고 있는 이제 과정 중에 가나안 땅 정복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순종하는 그 의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또 지난번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묵상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의 훈련을 하는 그 중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가나안 땅 정복은 이 생명과를 그렇게 먹게 되는데요. 이건 묵상으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이렇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훈련해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을 조금 저희들이 또 봤고요. 저희들이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개개인들이 또 훈련이 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도구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또 각자 개개인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흰옷 입는 과정까지는 순종만 잘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상 보니까 순종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게 이렇게 좀 고집을 이렇게 내세우시는 분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때때에 어렵긴 하지만 흰옷 입는 과정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은요,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기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개개인들이 이 묵상의 그 훈련으로 이루어진 이 영적 감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는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겨운 그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부터 저희들에게 이 묵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날 그렇게 영음을 듣게 하셨고요. 이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데 이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서 흰옷을 입게 되면 이제 그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을 또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지만 이 순종하는 의지가 될 때까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먼저 그 철장 권세로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먼저 깨뜨리고 그 후에 그 철장 권세를 이제 주신 권한으로 다른 분들의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2년도 12월 22일에 영음이 들렸는데요. 희주야 이렇게 여자분의 영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음을 들으면서 꼭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죽은 친구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느낌도 그냥 제가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영감으로 다 이런 관계, 죽은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 같다라는 그걸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려지는 소리가 주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이시니까. 이거는 이제 제 영의 고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녹 자매님을 통해서 주님이 해석을 주셨는데요. 그 소리는 죽은 나의 자아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면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음란이라 하시면서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죽은 나의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이고 친구 관계 같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나와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로 함께 있다가 죽은 자아인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아는 흔적을 남긴대요. 옛 추억과도 같은 희미한 흔적이지만 그러한 흔적들이 옛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옛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와 동조했던 마음, 추억과도 같은 아련함의 느낌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조금 있었어요. 그걸 이제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그 르네셀 일을 하면서 해외를 나가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제주도도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해외 여행도 가고 이제 그랬던 그게 이때 당시에 제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련한 저의 추억처럼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주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해외여행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걸 즐기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옛적에 그렇게 생활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제 안에 이런 좋은 추억, 아련한 추억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한 번씩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 옛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고.
아마 이런 것들이 각자마다 또 살아오신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패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근데 그러한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자매님이 하지만 엄마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시다고 온통 주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향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묵상을 드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작은 틈을 노리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신 것도 어떤 행실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주님의 뜻만 이루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있어서 그걸 두고 주님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언제나 주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끊임없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고 발동하는 것이며 깨어 민감한 상태에 있지 못한다면 언제나 틈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그 이렇게 양장피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요. 이렇게 주님이 훈련하실 때 불현듯 양장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게 제 이렇게 생각에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제 내면 안의 소리인 거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크게, 때로는 아주 작은 부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민감한 상태가 아니면,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나 그렇게 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묵상을 드렸더니 완전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완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실 때 그때 주님이 완전 무결 이것을 사모하여라, 흠도 티도 없는 이것을 사모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라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이 이 완전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완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길 속에 옛 자아와 조우하던 그러한 옛 추억들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육체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숨겨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지혜를 발견해야 한대요. 그 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지혜를 발견하는 것도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완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원함을 드릴 때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지혜를 발견하며 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어도 이긴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는 이제 주님을 향한 기본 바탕을 갖춘 자라고 하셨고요. 주님의 마음을 점 하나 정도 아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약함에 유혹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계속 선악과를 그렇게 먹으라고 계속 참수한다고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는 이 철장 권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권한을 주셔서 나의 그런 유혹의 소리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도 내가 이기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이 소욕을 따르지 않고자 할 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긴 자 역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위에서도 주님이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완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지혜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마귀 또한 우리를 소유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어떤 것이든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래요. 단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이때 이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 내 뜻을 따라가는 나의 원함을 따라가는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영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자가 되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한대요. 성령의 이끄심이 지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에 지혜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갈 때만 악한 것에 이끌리지 않고 대적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이끄심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내 힘인 내 의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것은 패배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처럼 언제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런 지혜를 발견해야만 이 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기도 모임 가서 이제 기도 모임 가는 길에 이제 이때는 자발적인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주님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주시기까지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발적 의지를 드려야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 모임 가는 길에 주님과 의지의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비장한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이든 대가를 받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마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발적 의지를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저의 자발적인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하나 이제 이 생각이 저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제가 대가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대가를 이렇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나의 굳은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모임 자리에 가서 진리가 완성될 시점이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진리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감각을 더 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 갇혀서 진리를 완성시켜 가신 것처럼 주님 마음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어 두신 것이 주님의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때 주님의 진리의 완성은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 진리의 완성이었고 이것이 사도 요한의 대사명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정돈해 가는 것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의지적 어떤 행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기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창조 계시를 주시면서 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받는 또 계시자로 그동안 주셨던 이제 말씀들이 더 이렇게 진리가 정돈해 가는 것이 그게 저희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말씀이 이렇게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정리가 정돈이 되어져 가게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22년 12월 23일에는 성령께서 심령의 회복을 이루신 것이고 이것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미 이제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진 때가 이긴 자의 때인 거죠. 근데 이 회복을 이루셨는데 이 회복의 목적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고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인 하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긴 자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믿음의 싸움도요, 작은 믿음을 받은 이후부터 믿음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큰 믿음을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을 이루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도 또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작은 믿음을 그렇게 얻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때는 작은 믿음을 받은 후가 되고요. 이제 이 큰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 가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실체 성령님이 되시는 거고요. 이 실체를 취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어가진 믿음으로 생명을 이제 쟁취하러 떠나는 것이라고, 이 생명을 쟁취하러 떠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말씀에서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제도 주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원함으로 그렇게 받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자라가지만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취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생명을 쟁취하러 떠날 수 있고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정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이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측도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정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시 51분에 선한 의지가 생기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과 의지가 하나 되면 이제 성령과 의지가 하나 되는 때가 순종하는 의지가 되는 때인데요. 이때부터 순종하는 의지를 사용함으로 내 안에 선한 의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좀 쉬운데요. 좀 이렇게 좀 말씀이 정돈이 안 되면 좀 어려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냥 찾지는 마시고요. 이제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요. 결국 성장한다는 것이 혼의 영역이 영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유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의지가 그렇게 자유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건데, 그게 선한 의지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나면 이게 결국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의지적으로 성령과 하나 된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열어주신 지혜인 거죠.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선한 의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선한 의지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영에 속한 자아가 다 자라는 것이 되는 건지는 그 표현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영에 속한 자아도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의지가 다 만들어지면 생명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의지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 이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가 된 것이라고 하셨고요. 영이 주님과 하나를 원하며 하나가 된 것처럼 타락했던 혼이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를 갖춘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로, 이제 여기까지 듣고 또 이제 말씀을 놓쳤는데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가 자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밑에 22년 12월 24일에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위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신 것인데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의지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실 때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의 의지는 나의 것으로 회복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원함은, 그러니까 저희들의 의지가 주님 것으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이 의지가 하나 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의지로 이제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생명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의지가 성령님의 이끄심이고요. 또 그것이 주님의 생명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창조 시점까지의 회복을 이룬 자라고 하셨고요. 자유의지, 순종하는 의지, 또 선한 의지, 이렇게 세 분류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의지의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자유의지가 된 상태는 흰 옷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상태는 아직 의지의 훈련을 완성하지 못한 자로 주님만을 원하는 자, 그런데 의지의 훈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지를 이룬 때는 흰 옷을 입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로,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의 훈련을 완성한 자라고 하셨고요. 똑같이 주님만을 원하는 자인데 마음만 있던 자에서 이 성령의 이끄심의 훈련으로 자세를
갖추게 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는 선한 의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선한 의지는 오직 주님만 원하는 자로 순결을 이룬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신명천국을 이룬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익은 열매의 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알려주신 것이 내가 맺어야 하는 것은 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과 하나 된 의지에서 내 의지로 맺어가야 하는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때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주님만을 원하는 이 마음에서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가 이제 된 상태,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준비되는 자세라고 하셨고요. 그 자세를 갖춘 것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룬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또 기도 모임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의지를 취해가고 있음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다친 것을 열어감, 주님의 의지를 취해가는 것이 다친 것을 열어가는 거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다친 것은 단절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꾸 이게 알게 하신다고 이게 자꾸 익숙해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 알아지는 게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개념보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때가 22년 12월 24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10월 29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잠시 다칠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흑암 중에 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많이 피곤할 것이라고 내 영이 주님을 찾아 헤매느라 지치고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님과 이렇게 단절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다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제가 주님의 의지를 그렇게 취해가면서 이거는 이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친 것을 열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66페이지에 기도 중에 제 영이 광명이다. 주의 빛은 나의 흑암 권세를 물리쳐갈 힘이 됩니다. 나의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23년도 1월 5일에 이제 새벽에 2시 44분이었는데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이 작은 일을 감당했고 이제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입으로 뭔가가 들어와서 제가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라고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주신 것이 달콤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의미를 알게 하신 것이요. 이 작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과 이제는 큰 일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선한 의지를 이루어 가야 하는 시점이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점인데 그건 이제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하셨던 것은 이제 이때까지 이 이전에 했던 모든 주님의 뜻을 그렇게 순종해 왔던 모든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하신 이유가 성령께서 이끄시고 저는 그것에 이제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게 시켜서 한 거예요. 그동안은 시켜서 한 것이고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이제 주님의 뜻을 그렇게 알게 됨으로 제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도 좀 해놨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제는 저도 이걸 이렇게 딱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뭐랄까 경험적으로 알겠는데 그때 알려주셨을 때만 해도 저도 정확하게 그 뜻을 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려주신 것이 제가 메모해 놓은 대로 말씀드리면 그 예로 제가 밖에 나가는데 하진이에게 이제 애녹 자매에게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요거 설거지 좀 부탁해 설거지 좀 해놔줘 그렇게 한 것과 그러면은 이제 애녹 자매가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그거는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것이 작은 일이고 이제 큰 일은 제가 또 나가면서 이제 설거지는 이렇게 설거지를 시키면서 제 마음에 좀 방 청소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하지 않았는데 애녹 자매가 제 마음을 이렇게 알고 갔다 오니까 청소도 싹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